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해 볼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적추적 이제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여름이 점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여름 가운데 시원한 또 이렇게 날씨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조금 찌뿌둥한 몸을 이제 좀 풀으면서 우리 또 뜨겁게 찬양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 건데요.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찬양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주님 속히 재촉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은혜롭게 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간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2절로 주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림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며 주님께서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저희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다같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아멘.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이곳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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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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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님 말씀하시면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그 자리에 정말로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왜 있는지 주님 물음표가 찍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두셨나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한번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르신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사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알지 못하나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에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말과 행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벌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성준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아주시고 새 대통령에게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사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 캠퍼스, 가정, 학업 위에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진로와 취업, 결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군복무, 학업, 취업 등으로 타지에 있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리더 인턴에게 세임 주시고 서로 하나 되는 예사청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김성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청년들이 은혜 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아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그에게 대답하여 저러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밭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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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또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발걸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며 예물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은지 감사헌금으로 김은지 11조로 심영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꿉꿉하고 그죠? 한데 야 제 침방울이 튀어서 그런가요? 여기 오늘따라 여기에 아무도 없네요. 좋습니다. 제 침방울이 저기까지 튀는 줄 알고 네 그냥 웃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 여러분 제 설교가 길지 않다는 거 아시죠? 지금 사실 비도 오고 막 꿉꿉하고 이래가지고 잠이 올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잠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다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 7시부터 그죠? 아니 그 마음 압니다. 화이팅! 빨리 끝내드릴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잘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성교원 출신이시거나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룻입니다. 롯 아닙니다. 룻입니다. 룻. 자, 룻과 보아스 이야기인데요. 잠시 룻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 흉년이 어떤 의미냐면 내리려면 제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복이 없고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떡집이라는 뜻이죠. 먹을 것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렇게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참 웃긴 게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흉년이 오고 하나님께 벌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개해야지.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모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모압. 자, 모압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제 룻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꽝 찍으셨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다 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다. 모압 땅이 이 베들레헴 가려면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이 빙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리를 굳이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떠나버렸다. 즉 그 자신들의 의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모압은 여호수아의 행군을 막았던 족속들이죠. 그런 족속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갔더니 살아야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떠났으면, 살고자 갔으면 잘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들과 남편이 다 죽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나오미와 며느리 2명만 남았어요.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엘리멜렉 남편, 아들 2명, 그리고 나오미. 그래 4명이죠. 그래 갔는데 나오미 남고 거기서 결혼한 며느리 2만 남은 거예요. 남편도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나오미는 다시 유대 땅이 베들레헴 땅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왜? 그들이 이방 여인이들이니까요. 그래서 나오미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했더니 룻 말고 다른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따라갔고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 거기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그 모압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그렇게 유다 땅으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니까 나오미는 살 길이 막막했어요. 비참했죠.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다 죽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랍니다. 그 뜻이 뭘까? 마라가 뭘까요? 마라의 쓴물 아시죠? 몰라도 지금 아시면 됩니다. 마라, 쓰다,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괴로움 이런 뜻인데 슬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쓰다, 이 괴로움, 슬픔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오미는 살려면 베들레헴에 머물러야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 추수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인데요. 왜냐하면 추수 때라서 이들이 다행히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시 과부들은 특별히 돌봐야 할 약한 자들에게 속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삭을 죽게 해주는 거였어요.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밭. 사람들이 일구는 밭에 이삭이 바람이 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이삭이 떨어지죠? 그 이삭을 죽게 해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렇게 살게 해줬는데 추수 때면 어때요? 바람이 와서 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와서 탈탈탈 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룻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이런 타이밍에 돌아오게 하셨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요. 우연히 또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아버지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 여러분 유력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유력. 한문입니다. 있을유 힘력자.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러나 뭔 말이냐? 부자라는 거예요. 그 흉년이 지었던 땅에 이 다시 곡식을 추수할 만큼 부자였던, 정말 힘이 유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 대신에 기업을 이어줄 사람. 이것도 설명하자면 많이 긴데 아무튼 그런 사람, 마침 그런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룻이 막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마침 룻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드린 사원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늘 그렇듯 이삭 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별 임팩트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에 와서 죽고 잠시 집에 와서 쉬고 돌아오네 또 죽고 가고 그런 사람 중 과부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룻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8절입니다. 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추수하는 방법은 남자들이 막 베고 가면 소녀들이 뒤따라가면서 벤 곡식들을 막 묶어요. 그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으라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소녀들과 함께 딱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함께 가면서 주우라는 거죠. 이 함께라는 말은 살과 뼈가 붙어 있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자마자 주워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이삭이 일하고 나서 다 빠져나가면, 일꾼들이 빠져나가면 고아와 가부들이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요. 지금 룻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배는 족족 떨어지는 이삭을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받는 자고 제일 많이 얻어가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보아스가 엄청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렇게 해도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해놨다.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말을 만지다, 때리다, 이 상처 입히다라는 뜻인데요. 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욕하고 나무라지 마라. 왜냐?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일꾼이 다 빠져나가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어기고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에게도 다 말해놨으니까 너는 편하게 이삭을 주어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아스의 여러분 성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이야기로 쭉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아스가 가진 성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가진 이 품격,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요, 물을 주게 하죠. 물을 마시게 그냥 해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특별 대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도 물을 쉽게 할 수 있고 지금 1층에 가도 정수기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물이 생명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길어 오려면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수고롭게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그냥 마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룻이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깊이 존경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러분, 그냥 이거는 보아스가 한 행동은요, 남자가 여자 좀 어떻게 꼬셔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그냥 이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그렇게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던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배우라고. 말 하나하나에, 그 생각 하나하나에 깊은 배려가 있었고 은혜가 묻어있다는 것이었죠. 룻은 놀랬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위치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냥 저런 애가 왔으니까 그 정도는 따로 떼서 이렇게 줘라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죠. 나오미와 룻이 올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다고, 손가락질했다고요. 저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온 여자다. 와, 근데 남편들 다 죽고 아들도 죽고 이방 여인만 며느리로 얻어서 왔네. 그런 여인을 보아스가 보고 내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보아스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그 밭에 이삭을 줍다 보니까 누구의 밭에 들어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요. 아니었으면 손가락질 받고 내팽개쳐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 이 하나님의 앞에 유력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유력한 자 밭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필이면 봤더니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서 베푸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아까 성경책 우리가 함께 읽어봤죠? 알고도,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이렇게 섬겨준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는 말이 멋져요. 또 너가 시어머니에 떠나지 않고 잘 섬겼다는 거 안다. 이방 여인인 거 안다. 그런 너에게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행한 것 알고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것에 보답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끝까지 겸손하죠. 그렇게 유력한 자가, 야, 내가 좀 있으니까 하필 나한테 들어왔네. 아유, 뭐 이거나 먹어라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좀 느끼하죠, 그런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한다, 선물하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러면 좀 느끼하지만, 보아스가 여러분 이렇게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후로 누군가 남자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 의심해 보십시오. 자, 잠 깨시고 저 웃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품격,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멋있지만 말도 얼마나 멋있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론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보아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눈으로 보여주셨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안다는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죠?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시대를 지나와 지금 우리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마음,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아스의 믿음이 품격이 묻어 나와야죠. 아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마음도 은혜도 보아스처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룻기 2장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거 보고 배우라고.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보아스처럼 내가 아니라 너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면서 베푸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한 분, 저보다 2살 동생인데 아무튼 목사님이시니까, 이 목사님이 학생일 때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라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장학금을 학교 총장님실에 딱 찾아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딱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더니 총장실에 들고 가버렸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총장님,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친구인데, 총장님, 저보다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이거 주이소 하고 툭 던지고, 총장님 감히 총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툭 던지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참 쿨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맛이 들렸는지 미친 나눔이라 해가지고요, 송주현 목사님이신데 미친 나눔이라고 해서 자기가 받은 장학금이나 개인 후원, 그 총학생회장이니까 받는 개인 후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 후원들을 지가 다 써도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썼냐면 등록금 못 내는 학생들,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썼고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부산역에, 그 고신대 밑에 부산역이잖아요. 그 부산역에 노숙인들 엄청 많아요. 그 노숙인들한테 막 다 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 후원받아가지고 그걸 또 갖다가 또 다 줬어. 그러면서 이 송주현이가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꾸 제가 믿는 예수님이 주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멋지지? 예수님 한번 믿어 보이소? 이러면서 옆에서 제가 꼭 말투를 이렇게 해요. 하면서 막 줘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멋있죠? 사실 저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회사 택시 일을 하셨고 어머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넉넉지 못했어요. 그런 사정을 아시고는 저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성준이한테 주라 하더라. 돈 100만 원을 탁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홀랑 다 써버렸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실지라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받은 사랑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나눔을 한다고 해서 같이 가고 싶다 해서 그 마음을 또 전했어요. 100만 원 전액은 아니고요. 아무튼 또 그랬더니 그렇게 또 나눔을 하고자 했더니 또 고아원에 고등학생 한 명을 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주연이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후원도 하고 달마다 후원도 하고 또 용돈도 주고 또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지금 또 훌륭하게 자라서 또 귀한 나눔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흘러갑니다. 보아스가 나눈 거 어떻게 됐습니까?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룻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그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을 텐데, 가부들이 있었을 텐데 나누면서 살았겠죠. 보아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내 복을 내 손에 꽉 움켜쥐지 말고 손을 풀고 나눠주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말, 말하는 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말이죠. 보아스의 말과 배려를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렇게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뭔 얘기냐?
여러분 밥을 먹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급하게 이렇게 재채기를 했어요. 이제 둘이 밥을 먹는데 재채기를 딱 할 때 뭐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어. 그러면 왜 콜록 하면 밥풀이 좀 튀어나오죠? 그 밥풀이 여러분이 먹는 밥에 국에 튀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에? 뭐 내랑 밥 먹었어 우리 하는데 막 내가 막 이야기해. 그 진우 내가 먹던 밥이 진우 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표정을 징그리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아는 목사님 청년 시절에 대학부에서 전도부장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맡은 부서가 있는데 한 번은 그 부서 리더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먹으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전도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거기는 이제 메인 음료와 함께 팝콘을 줬다고 하네요. 팝콘. 그렇게 음료와 팝콘을 먹는데 하고 막 말하는데 그러는데 하는데 톡 튀어나온 거예요. 팝콘 알맹이가 퐁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팍 튀어나가면 빠르잖아요. 미확인 비행물체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자매 음료수에 뭐 이러는데 음료수에 톡 들어갔어요. 입으로 푹푹 해서 일부러 넣기도 힘든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뒤러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는데 목사님도 당황하고 하는데 그 순간 맞은편에 앉은 자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겨 있는 그대로 음료를 한 모금 쭉 빨면서 오빠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뭘 준비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매분들 앞에서 진우가 막 이야기하는데 찬양팀 모임하다가 톡 튀었는데 그래서 오빠 오빠 먹어라.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하지 않고 다시 목사님께 집중했어요. 그 사건을 우리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할 때 절대 더럽다는 말을 안 하시고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어 하신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아스 같아야 합니다. 룻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따뜻하고 너그러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하는 자, 흘려보내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남을 위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자, 저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하다고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주님의 사람이 되자고요. 그냥 인정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후 보아스를 보면요. 자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이방 여인을 식사 자리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여기서 초는 식초 같은 거예요. 포도를 발효시킨 초인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고 막 소화를 잘 도와주고 더운 열기에 몸을 식혀주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런 초라는 겁니다. 룻을 얼마나 배려해주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음식은 볶인 곡식을 주고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싸가서 나오미와 함께 나누게 합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합니다. 자, 이삭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었던 그 음식들을 잘 포장해서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하고 아예 명령을 합니다. 룻이 줍는 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뽑아서 줘라. 기가 막히죠. 보아스가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통로로 삼으신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물질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룻에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주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우리 가까운 가족과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날이면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또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겠지요. 그렇게 저 사람을 만났더니,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 곁에 서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을 붙여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늘 만나는 청년들도 그럴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들도 그럴 거예요. 그 붙여진 자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보아스의 넉넉함을 배우고 넉넉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상대를 보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뜻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괜히 같이 앉기 싫은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내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넉넉함은 가지자고요, 여러분. 누가 앉았는데 어깨 안고 손을 그어버리고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 옆자리를 내어준다는 건 진짜 큰 의미예요.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고요, 내 시간을 열어주는 거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내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주의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멋진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을 함부로 하여 사람을 다치고 이게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은혜가 넘치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날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그를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사창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우리나라와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시상자들이 많이 안 왔네요. 제가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기도회입니다. 새벽기도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새벽기도는 천하형제 천하형제이십니다. 네. 박수를 치는. 자, 그리고 오늘 셀리더 훈련 4시 반에 있습니다. 2주 쉬었는데 이제 또 열심히 또 달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더 인턴 공지들은 리더 인턴들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 주 청년부 예배 기도는 오은의 자매고 다음 주 성경 봉독은 또 천하형제입니다. 순서가 그렇네요. 네, 미리 준비해 주시고 너무 마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일자가 있습니다. 양지훈 형제, 심영준 형제, 또 오늘 또 휴가 나오신 김성준 형제, 나랑 이름 같네요. 자, 생일 축하 노래 하겠습니다. 생일 축. 생일 축하합니다. 저기 있어요. 여기 저기 보시고 박수. 생일 축하해요. 네. 자, 이제 즐거운 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